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들을 주님의 곁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나누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그제도 우리들의 지나온 날을 생각해보면 부족하고 아쉬운 것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 깨우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치료받고 또 병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서 남은 삶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러 갑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의 구조를 보면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도입부 인사이고 1장 6절부터 6장 10절까지가 본론부입니다. 그리고 6장 11절부터 18절이 종결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본론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이곳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에 대해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의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율법주의는 사람을 자유하게 하지 못하고 율법에 묶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다른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주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를 따르게 되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실천사항이 바로 서로 상대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맡기다의 문자적인 뜻은 던지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너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너의 짐을 하나님께 던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던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짐을 던지지 못하면 스스로 그 짐을 들고 있느라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마구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도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본문 2절에서 우리의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었을까요? 또 바울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일까요? 이것에 대한 답변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는 디도를 보내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디도가 온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보내주셨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실 때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6장 2절의 말씀을 보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튼튼한 어깨와 힘찬 골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 어깨가 튼튼하고 영적 골격이 튼튼해야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서 지는 것이 자신을 영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5절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라고 말씀한 후에 이제는 자기 짐은 자기가 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5절을 합해서 정리하면 자신이 져야 할 짐은 자신이 지면서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서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 짐만 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외면하는 사람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짐을 대신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짐을 스스로 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만 하면서 다른 이에게 맡기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또한 공동체를 깨는 사람인 것입니다. 프로축구팀이 뛰어난 클럽이 되고 명문구단이 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그 팀에 속한 각 선수들이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축구팀이 되려면 축구는 혼자서 하는 경기가 아니라 11명이 같이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을 계속해서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축구 용어로 협력 수비입니다. 즉 상대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겁니다. 자신의 포지션에서 자기 짐을 지고 또 상대의 짐도 져줘야 좋은 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문제를 가진 사람을 접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말씀해 보면 죄를 범한 사람을 바로잡아주라고 했습니다. 바로잡다라는 말은 원어로 카타르티조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일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가 되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또 이 단어는 탈구를 치료할 때에 사용이 됐었습니다. 어깨뼈가 빠지게 되었을 때 병원에 가면 원래 뼈가 있는 곳에 다시 끼워줍니다. 그것이 본문에서의 바로잡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들은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그물을 깁다와 오늘 본문의 바로잡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해가 뜨기 전 어두울 때 배를 타고 나갑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돌아와서 그물을 손질을 합니다. 그물에 해초류가 붙어 있으면 제거를 하고 또 그물에 찢어진 곳이 생겼으면 보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상태로 해 놔야 다음날 물고기를 또 잡으러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바로잡다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복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restore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로잡아주고 회복하게 하는 일을 신령한 너희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런 일은 특정한 사람만의 역할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 속담에 빈수레가 더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서양 속담에서는 텅 빈 배가 가장 큰 소음을 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신이 가득 채워지지 않은 수레이고 가득 채워지지 않은 배임에도 가득 찬 수레이고 가득 찬 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가득 차지 않았음에도 가득 찬 것처럼 행동할 때 그것이 속이는 것임을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더 과장하게 되고 더 포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살게 되면 결국 그 인생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은 자기가 자기에게만 하는 것이지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과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한 농부가 같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그 수확은 씨앗의 품질과 씨앗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겁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추수합니다. 또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를 따고 감 씨를 심으면 감을 따게 됩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을 거두는 일은 없고 팥을 심고서 콩을 추수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심은 콩이나 팥이 건강한 것이면 잘 여문 콩과 팥을 거둘 것이고 부실한 것을 심었으면 부실한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수원이 100평이면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거둘 것이고 밭이 10,000평이면 또 그 크기에 맞는 양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 심는 것은 우리의 몫인데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을 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거두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무엇을 얼마나 거둘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는 역할도 내가 하려고 하고 거두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하면 성과주의나 결과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역할을 자신이 도둑질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었을 때 거두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성도의 삶의 원칙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것들을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희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로 되어진 것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오직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로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